자, 오늘은 저기 복음과 종교 그 큰 타이틀 가지고 시작을 가는데, 원래 삶의 치유를 사무엘상까지 31장까지 마치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그 질문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해서 이걸 복음과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어떻게 할지, 삶의 치유 2 하면서 할지 아니면 복음 종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할지 그거는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무엘상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종교, 이게 지금 시급한 메시지로 좀 필요해서 이거 먼저 찍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새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질문이 뭔지 이것부터 지금 첫 관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천천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자꾸 뭐냐면 문제와 환경에 묶이는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질문, 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뚫어줘야 될 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또 제자들 있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현장이 되다 안 되다 끊기는 사람 있고, 또 지속이 안 된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현장이 전혀 안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이 메시지가 사실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 오늘 들으시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내가 확립돼 가지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이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해도 이 메시지로 답을 줘야 돼요. 그죠? 왜냐? 그 사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부터 살리고 이제 얘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님도 받냐 못 받냐? 이런 질문을 해도 이 메시지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 복음 종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성령님도 어떻게 받아요? 그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래도 이 메시지 가지고 뚫어줘야 돼요. 왜냐? 지금 첫 관문이 안 됐는데 뭐 기도한다, 응답받는다, 성령님도 받는다. 그거 다 지금 자기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또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또 영어 사역자가 이제 이걸 한번 동영상 올려서 지금 우리 영어 사역자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서 이걸 지금 급하게 먼저 찍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질문하셨냐? 그것도 4000년 만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자, 4000년 동안에 복음이 없었을까요? 복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선악과도 복음이었고, 선악과 먹고 난 후에도 여인의 후손,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 66권이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16장이죠. 여기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이 질문은 4000년 만에 와서 물어본 그 질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질문할 때 아무 의무 없이 툭 질문하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질문 왜 했냐? 이전에 일단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는 이제 배경이라고 하시죠. 요걸 좀 이제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여기서 내가 그래. 하나님 그런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신앙과 모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것이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수준으로 기도를 하고 내 수준으로 응답을 받는 게 지금 기독교 실패 이유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가 너로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 15장은 이제 언약체계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 후손들이에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런 민족들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세우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 한두 가지 재앙을 갖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다 들어버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요 나라 사람들이 언약의 후손들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받았냐. 노예가 됐죠. 애굽에. 그것도 430년 동안. 4대째 계속 노예 생활했어요.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했어요. 또 전쟁에도 시달렸죠. 블레셋, 뭐 암몬 계속 그 주변 나라한테 계속 이제 전쟁으로 얻어맞았죠.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었어요. 또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때냐? 시대적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든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뭐냐면 로마에 소속된 상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오셔서 가이사하고 빌립 그 같이 합쳐서 이제 가이사가 로마 저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 그 말은 뭐겠어요? 왜 너희들이 계속 지금 노예 생활하고 전쟁에서 고통받고 포로 생활에 소국 생활에 왜 정신없이 이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사냐. 너희들 왜 그런지 아냐. 그 이유를 지금 알게 하시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왜냐.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당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자는요,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어떻게 저주와 재앙 벌 주시겠어. 이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자들도 얻어 터지고 맞고 고통당하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 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소국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이거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요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세례 요한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했어요? 우리가 맨날 이거 세례 요한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세례 요한을 나쁘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의 인물. 자기네들이 보기엔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고 그런 그 사람으로.
그래서 요건 뭘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이 저렇게 바르고 정의롭고 그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저는 그랬어요. 뭐 불신자 때나 이 종교 생활할 때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착하게 하면 하나님은 복 줄 거라고 믿고 나쁜 짓 하면 벌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난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또 좋은 일 해야 축복을 받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는 그것이 내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굉장히 그 능력의 선지자죠. 자,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만한 능력을 지금 보인 사람은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일 정도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선지자죠. 근데 우리는 뭐 능력 안 바라는 줄 아세요?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하는 걸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하자면 복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내 문제 해결하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신비적이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복음도 안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런다. 그것도 신비예요, 사실은. 그 제가 얘기하는 게 복음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걸 깨닫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복음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사실 또 응답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요. 예레미야. 자, 이런 예레미야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사랑, 구제, 헌신. 이 교회에서도 이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왜 교회가 이런 걸 안 하냐. 그 천주교의 대표적이죠. 이거 저기 구제하는 거 또는 뭐 무슨 뭐 하죠.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는 거. 그거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본질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있냐. 이런 데 초점을 맞아주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죠. 근데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헌신적.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또 네 번째,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식에 그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와 전도만 못 깨달으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를 모른다는 것은 다 지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율법적으로 봐요. 사람들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이 있다면서 왜 저러냐. 이런 말 하죠. 복음이 있다면서. 그 사람은 뭐죠? 이제 상대방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보고 저 A라는 사람이 복음이 있다면서 왜 저러냐. 물론 A라는 사람이 복음답게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이 복음 가졌다면서 왜 그러냐 이래요. 그러면 또 복음 가졌다면서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연 복음이냐?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면 그 눈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이래야 된다 라고 알고 있다면 자기가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자,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복음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자기가 모델이 되는 대로 목표를 삼으면 돼요. 아,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저 정도밖에 행동을 못하고 저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복음 하는데 실제 왜 사람들이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이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율법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초점을,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고 왜 그러냐? 우리는 또 문제 오죠? 내 자녀가 아프죠?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기도하려는 거, 내 문제 해결, 치유, 응답 받으려고, 요게 신비적이에요. 근데 이 신비적으로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서요, 요 신비적인 거, 요걸 가지고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아무리 받아보세요. 사단 이기나? 아니죠. 뭐 지금 기독교에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치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절대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유는 아니라는 거. 그런 사단을 꺾는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대답한 거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되죠. 헌신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뺏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헌금도 걷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다 하더라도 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헌신은 뭐냐?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런 헌신이에요. 우리가 돈 받고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게 진짜 헌신이죠. 근데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영생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헌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욕만 먹지? 결국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헌신해놓고 또 욕 먹고 교회 떠나버리고 아무리 잡고 다 따덕거려 해두던데 결국 떠나버리고. 결국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 눈을 못 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냐, 구원받을 사람이냐, 또 제자로서 갈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많이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구원과 사단을 이기는 문제,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볼 필요 있어요. 교회 설교. 자, 교회 설교는요, 나는 그래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많이 들은 그 설교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뭐 했어요? 요걸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게 불어나죠?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나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설교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면서도 뭔가 내가 갚아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오늘날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거에 대한 답을 못 가졌다는 것은 계속 그러면요, 사람들은 문제에 자꾸 묶이게 돼 있어요.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여기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면은 다 끝났다. 그래서 뭐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부활해가지고 성령 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권능 줄 테니까 이제 가라 이 얘기한 건데, 우리는 그 중간에 뭐였냐면 다 내 기준으로 뭔가 갚아야 되고, 또 뭐가 또 이거 죄도 뭐예요? 자범죄. 그래서 뭔가 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애기 또 안 낳으려고, 애기 낳지 말고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안 낳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수술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떡하다 애기 임신이 됐네. 그 셋째인가 그럴 거야. 셋째가 임신이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낙태 수술을 했어요. 그 남편이 뭐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이거 헌혈? 헌혈한 거야. 그럼 뭐겠어?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한테 보답한다는 의미로 피를 뽑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회개가 된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설교가 거의 이러니까 신자들이 뭔가 열심히 사랑과 저기를 하지만 결국 뭐냐면 사단은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또 뭐냐, 순종, 헌신, 이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순종, 헌신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되죠. 결국은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답이 없다, 요 방향이 없다, 그러면 아니죠. 그건 순종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는 목숨 바쳐서 순종해야 되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방향이 있는 순종이에요. 방향. 전도, 방향. 전도, 선교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전도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 강조한다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전도할 수 있도록 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요 훈련은 하지 않고 뭐냐면 결국은 헌금으로만 하자. 그래서 헌금으로만 선교하는 교회도 많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죠? 전도 안 되는 선교사를 도왔다가는 같이 이제 물질이 끊기죠, 이제. 지금 교회 설교가 거의 이래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가르쳐 줘야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것 같으면 성경이 왜 기록합니까?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근본 문제. 요 근본 문제는 뭐냐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근본 이유예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에 잡혔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죠. 너희 앞에 마귀.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자연 만물을 보면 천지지변이라는 게 있어요. 태풍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불, 산불 이거 못 막죠. 또 여러 가지 이 재해로 인해서 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요건을 만들죠,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왜 그런 악한 천지지변들이 일어날까?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살생을 하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개한테 물렸는데 물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은 것도 봤어요. 그 개한테 물리면 사람 죽는다. 나도 한번 물려봐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겁났는데 뭐 된장을 발라주더라고 그때. 그 개 물린 그 개 주인이. 어쨌든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 왜 인간한테 해가 되고 왜 문제가 생길까요? 또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인간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또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자살과 살인, 전쟁, 테러 이 모든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에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네가 아무리 땀 흘려 농사해도 엉겅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한 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이 영적 사실이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령과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신자의 삶으로 살다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뭐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고 못 받았다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게. 오늘날 기독교가 또는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이 세 가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 있죠?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띄웠어요. 자, 구원파. 구원 강조하죠? 요게 이제, 순복음. 성령 체험 강조하죠? 구원파, 순복음 또, 여기다 쓸게요. 순복음. 또, 베레아. 베레아가 이렇게 쓰자. 베레아. 자, 여기서는 사단 강조예요. 귀신 강조하죠. 순복음은 성령 강조하죠. 구원파는 구원 강조하죠. 구원과 성령의 사역과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따로따로 강조하는 존재들이죠.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요.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뭘 가장 강조하는가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으면요. 지금 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것들을 지금 따로따로 띄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그래요. 설교 메시지가. 근데 그거를 잘 보세요. 그렇지 이 그리스도 강조가 아니면요. 요거 강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이 영적 사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다. 응답과 상관없고 성령님과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죠. 제자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애들한테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애들 있죠. 또 믿으면서도 나 정말 믿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질문하는 애도 있고 뭐 예수고 뭐고 뭐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다 꿈이나 어떤 체험, 환상, 뭐 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사단이 어느 종교건 종교를 통해서
역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준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다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누구나 흉내내지 못하도록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누구는 꿈으로 계시하고 누구는 환상으로 계시하고 누구는 어떤 병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증거한 게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는 꼭 이제 항상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뭐 10절 정도 요 정도 성경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 존재 증명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증거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천국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니까 도마가 그랬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자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내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다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 물어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요것이 이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영적 사실을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 많이 해주죠.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다. 영은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걸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영인지 알 수 있고 성령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또 우리도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제 탑을 가지는 거죠. 자,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를 얘기했어요. 이제 십자가 질 사역을 바로 이제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백한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요, 언약 없이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우리는 언약 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 앞에 꼭 붙여야 될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요게 꼭 들어가는 게 그 믿음을 반석에서 세우게 해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길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바울이 기록하기를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다졌죠. 그리고 홍해 건넜죠.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죠. 또 모세의 품에 있다 그러죠. 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걸 마셨다 그러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 신령한 것이 뭐냐? 반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있는 자를 반석 같은 응답을 주셨죠. 우리는 이제 거꾸로요. 아, 그리스도는 이제 반석 같은 응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눈떠야 되고, 예수 이름에 힘을 입어야 돼요. 다른 거에 힘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갚아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전도에 흔들림 없이 답 갖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이 방향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 세 가지 가진 사람이 반석이에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이기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요. 분명히 반석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미 꺾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복음을 무지하게 만드는데 하고 변질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한다 했죠. 우리가 이 현장에서 확인되잖아요. 사람들이 딱 보면 무지한 사람 있고 변질된 사람 있고 무감각한 사람들 있고. 사단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문제 보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요. 창세기 3장은 저는 사람에 따라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강조하는 게 틀려요.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할 때는 사단 강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강조하는 게 초점이 달라요. 창세기 3장은. 물론 세 가지 다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사단이 결국 복음을 무지, 변질, 무감각하게 하고 문제본이 틀어지면요. 성령인도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결과가 뭐냐? 선택과 결정. 내 맘대로 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지죠.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뭐냐? 자기가 성령인도 받는다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성령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심각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지금 속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 즉, 이제, 전도죠. 자, 그러면, 하늘문을 왜 열 것 같아요? 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문을 왜 열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줘서 뭐 하려고요? 흑암 꺾으려고 그래요. 흑암 꺾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말씀 성취 이루려고 그래요. 말씀 성취 이루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한 게 제자예요. 그 제자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현장 정복하게 하려고요. 천국문 열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냐? 그 성령, 니꼬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 자, 지금 이거,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항상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한참 해줬어요. 그랬더니 응답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응답이야. 이렇게 알던 애가 어느 날 질문했어요. 엄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가 성령 충만이야? 그래 이거였어요. 사단이 꺾이는 거.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동시에 흑암이 꺾인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지. 네, 동시적. 요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따르기도 하고 흑암 결박 따로따로 하죠. 그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체험하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이거 지금 다 따로따로 교회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지금 전도로 뭐랄까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참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딴 얘기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올바르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응답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 약속, 3가지 약속 성취 안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이 체질에, 이 답에 올인하도록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